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 왕의 조가 애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조가가요 성경에 기록되길 원했고요. 이 야샬의 책이라고 18절에 나오는데, 이 야샬의 책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쓰여졌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야샬의 책에 기록되고 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 애가가 조가가 널리 교과서처럼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 사건을 해석한 이 관점이 자신 후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말렉 청년이 오늘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우리가 읽기 앞부분에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다윗 왕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말렉 청년이면은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도 사울 왕과 다윗은 물과 기름, 고양이와 개처럼 원수지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만천하에 알려진 그러한 현실이었단 말이죠. 다윗 왕의 원수가 죽었네. 다윗의 원수가 죽었으니 이게 내가 다윗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되겠다. 내가 출세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요 그래도 죽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자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는 걸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 장수한테 이제 전쟁이 다 졌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직감이 든 거예요. 왕이지만.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옆에 있는 부하 장수였겠죠. 야,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장수한테 내 목이 베이는 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치욕스럽다. 너가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하 장수가 제가 어떻게 왕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칼 딱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칼 위에 그냥, 아시죠? 자살한 거예요. 본인이 칼 위에 자기가 넘어져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난 당할 수 없다. 장렬한 최후를 당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자살도 다 문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자살이나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지, 사울 왕이 이런 거는 천국 못 가는 자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열어놓고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거짓 정보를 가져갑니다. 내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하면 다윗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관직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겠지.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시선이에요. 평가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그 거짓 보고를 받고 분노가 치밉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청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조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인들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을 허락하시지도 않았겠죠.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일평생 정치적 라이벌을 넘어서서 정치적 박해자였고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사울 왕의 죽음을 목격한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슬퍼했냐면 사울 왕이 죽은 그 장소가 길보아 산지예요. 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사울 왕이 이 길보아 출신이에요. 이 길보아라고 하는 이 동네는 베냐민 지파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지금 길보아를 저주하냐면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지금 애꿎은 길보아 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주합니다. 길보아 산을. 왜요? 사울 왕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길보아 산 이 땅이. 그리고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방패까지 저주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보호해야지. 그 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그 방패는 기름 부음을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이다. 애꿎은 방패를 저주합니다. 그거는 바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슬픔과 안타까움의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일평생 원수와 같이 대했던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의 죽음은 원수의 죽음이요, 정적의 죽음이요, 이거를 내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으로밖에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광야 생활 13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되어진 왕이에요. 준비되어진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는 무르익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은 늘 생각하니까 아말렉 청년과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지금 시선이 나오고 관점이 나오고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 왕을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시는 가정의 큰아들이라고 칩시다. 그 다윗을 둘째 아들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그 풍부한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말렉의 왕도 풀어주고 귀한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그러고 내가 다윗을 선택하고 사울을 버렸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성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될 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큰아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부모님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거 후회가 된다, 너 집 나가라, 막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쫓아냈어요 정말 집에서. 근데 다윗은 누구죠? 쉽게 비유를 하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럼 동생 입장에서 여러분, 아유, 우리 형은 진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부모님한테도 저렇게 속색이고 그냥 그 질투가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예뻐하는 나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히고, 아유, 난 진짜 형 때문에 못 살겠다, 저런 형 어디 나가서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은 왜 맨날 나보고만 참으라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잘못한 건 형이 잘못했는데 왜 맨날 아버지는, 부모님은 맨날 나보고만 참으래?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너는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있는 자로다 라고 평가하셨겠냐고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보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구절인데 느낌이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뭔지 아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하나예요. 다윗이 성정이 날 때부터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더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 없이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훈련, 실패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준비가 수업이 맞춰진 사람이에요. 광야가 있고 없고냐에 따라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됐고 다윗은 승리한 왕이 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부모를 포기하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정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 포기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야 오죽하겠냐고요.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어떻게 요번 해석이 됐냐면
내가 얘도 광야 생활을 좀 하고 거치고 광야 훈련으로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왕으로 세웠었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실패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후회가 된다. 준비 안 된 애를 왕으로 올린 게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자책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해석이 되는 게 처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해석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들은 지금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준비 안 돼서 철딱선이 없어서 실패한 왕으로 끝났어요. 나중엔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업자득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동생이 우리 형은 그른 사람이야. 우리 형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형을 야단치고 그 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부모님밖에 없다. 그거는 형과 부모님과의 문제의 일이지 동생인 내가 형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자녀를 키워봐도요, 자기 중심적인 아이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맨날 형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맨날 형 때문에 내가 피해봐야 돼? 이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요, 희한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보다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아이가 나와요. 형이 저렇게 속색이면 부모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들 그런 자녀 한번 낳고 길러보고 싶으시죠? 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늘 부모님 중심으로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 때문에 우리 큰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나라도 부모님 속 썩여드리면 안 되겠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1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윗도 이제 내 인생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나는 실패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됐는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 왕은요, 잘 들으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의 첩이 길보아의 불량배 때문에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길보아가 아까도 얘기했죠. 길보아 산지, 이게 베냐민 지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죽은 아내,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하니까 그 시신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내요. 끔찍한 일이죠. 그 시신을 받아본 모든 지파들이 이게 뭔 일이냐,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대명천지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베냐민 지파에게 길보아의 이 불량배들을 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왜요? 동족 이기주의예요. 길보아의 불량배들, 우리 백성인데, 우리 영내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못 내나? 범죄인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우린 못 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 모여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성경에 보니까 장장, 남자, 칼 든 사람만 40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때라도 납작 엎드려서 잘못됐다 하면 되는데, 야,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어. 베냐민 지파가 잘 싸웠거든요. 2만 6천 명이 칼 들고 모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0만 대 2만 6천 명. 거기다 길보아의 불량배들 600명인가 700명까지 같이 합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악함이 들면은요, 안 되는 싸움인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쟁이 벌어졌는데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가요, 한 번에 18,000명씩 이스라엘 연합군에 막 사람 목을 막 빼고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두 번이나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기도를 하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세 번째 전투에서는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왜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깨닫지 못할까 봐, 우리가 40만이나 되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 그렇게 할까 봐 하나님은 두 번이나, 한 번 가지고 정신 못 차릴까 봐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해석할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매복 작전을 통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는데요. 아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2만 6천 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몇 명이 남았냐면 겨우 600명이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인들까지,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지파가 그냥 다 도륙이 난 겁니다. 야, 이게 사사기 21장 16절이에요. 한번 사사기 21장 16절 방송실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아내마저도 지금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최소한 한 지파당 장정이 2만 6천 명이면 곱하기 4하면 10만 명 정도 되는 건데 600명 남기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사사기의 사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 심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다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인데 뭐 실로에서 야, 보쌈에 가.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 관계상 겨우겨우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도 작은 지파였는데 가장 작은 지파가 어디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 왕을 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근데 사울 왕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나중에 신접한 여인 막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무비보셋 하나 남겨두고요 다 죽었어요. 사울 왕의 집안이. 이게 지금 사상이 20장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다윗이 있잖아요. 나를 평생 13년 동안 괴롭히고 하나님 속색이었던 사울왕 죽어도 싸지. 사울왕은 실패한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규정을 해도 누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죠. 근데 다윗은 있잖아요,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오늘 보세요,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지금 승리자라고 지켜 세우고 있어요. 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한 집안이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하고 멸망당한 집안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승리자다,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이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동역자의 죽음처럼 애도하고 슬퍼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징계를 하시고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지만 사울 왕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어도 징계를 통해 가지고 600명까지 하나님이 남기셨지만 결코 베냐민 지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참 볼 때 재밌는 게요,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갈 때 가장 선두에 섰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이 조상들은 원한의 관계가 있는 원수의 관계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지방과 같은 관계예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역대기 우리가 이제 상을 들어가잖아요. 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를 가장 도왔던 게 뭐 시므온 지파, 뭐 다른 지파도 있지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가장 충성스럽게 옆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쓰게 하십니다.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원수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오늘은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은요, 사사기 20장에서도 실패해요.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도 실패해요. 두 번의 실패가 이 지파로 볼 때는 다윗의 13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광야 생활의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히브리서 12장 7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중요한 것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20장에서 레위의 첩 아내를 불의하게 죽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임 당한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공동체의 관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이러한 실패와 징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이 더 성숙한 지파로, 유다 지파를 돕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싸워준 용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선한 역할을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좀 역을 좀 잘못 맡았어요.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을 냈으면 잘했을 배우인데, 사울 왕은 괜히 주연 맡았다가 조연 맡았으면 잘했을 왕인데, 어쨌든 간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반면교사 삼게 해주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징계했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지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수준과 안 맞는다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요, 혐오의 시대입니다. 혐오를 부추깁니다. 우리 진영이 아니면은 혐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혐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 훈련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정치적인 라이벌의 죽음, 원수의 죽음일지 몰라도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수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막 위기라고 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 봐 위기라고 해요. 근데 사탄이 있는 게 위기가 아니라요, 정말 위기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거 잃어버리는 게 위기거든요. 사실 사울의 실패는요, 활과 칼과 방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활과 칼과 방패에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다윗을 향한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오늘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이 활의 노래의 진정한 의미는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원자탄은 너무나 강력해서 한 번 터지면 모든 걸 멈추게 합니다. 그렇듯이 사랑의 원자탄이 우리 교회에 터지면 모든 갈등과 분쟁이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윗의 마음에 터졌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활의 노래를 불러서 조가하고 애가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후손들 보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이걸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터뜨린 이 사랑의 원자탄은요, 이제 사울로 인해 촉발됐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세우는 디딤돌이 돼서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원자탄의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 마음에 터졌던 그 사랑의 원자탄이 내 마음에도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혐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자리 잡을 곳 없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답답한 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든 뭐 민주당을 찍었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인데 뭘 우리 편이 아니면 혐오합니까? 교회는요, 오면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들려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곳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판단하고 판단을 넘어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걸 부추기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공동체는요, 다윗이 오늘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원자탄을 정말 터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광야 생활 끝나는 방법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 광야를 끝내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광야를 끝내고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우리에게는 원수도 없고 분쟁과 갈등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그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좌 넘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가사인 줄 아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변명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형한테 막 이런 일 당했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난 사실은 이러니 날 좀 알아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어떤 일 당했어도 그냥 하나님 볼 때 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겠어. 내가 너를 잘 알아. 너 어떤 마음인지 너 평소부터 내가 잘 알아. 너 네 형 사울 왕이 나한테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 먹은 거 후회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형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지. 동생인 내가 뭐라고 형을 판단해?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해. 형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이 뭔가 피시 생각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 두시겠지.
오직 부모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로 달려온 다윗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판단하고, 더 많이 정죄하고, 더 많이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큰형 죽었으니 우리 부모님 마음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애통하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가장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우리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혐오는 떠나가고 물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신명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한 1, 2분만 해도 우리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하나님 활의 노래, 이 애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흐뭇하게 보셨을까요? 다윗은 진정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13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훈련받고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혐오를 부추기는 이 시대, 혐오로 정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떤 한쪽의 진영에 서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내 세계를 포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삼키움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비전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